맞죠. 아직까지도 이 깜깜한 그런 어둠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형편들, 우리 상황들을 돌아보면 결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 상황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외부에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 형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그런 기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는 정전되고 심수되고 여러 피해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쉴만한 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이기겠습니다. 늘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고통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정전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컨트롤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장소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허리케인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전과 침수 피해를 입고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광고를 짧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그 팔팍 예배당 신교실을 24시간 쉼터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시간에 12시 30분에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점심이 제공됩니다.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또 저녁 때 드실 도시락도 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시니어가 아니지만 배가 고픕니다. 민증 까자는 소리 안 하신다니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샌디보다 셉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샌디보다 세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먼저 전기가 들어온 분들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또 아직 전기가 나가 있는 분들은 진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이 허리케인 기간에 저는 21분의 교우들과 성지순례 중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제 폰에 있는 그 카톡 친구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다 좀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한 우리 교우분들 60-70%는 이런저런 정전이나 침수나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 나가지 않은 집에서 지금 집이 시장 바닥입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군요. 주변에 전기 나간 분들이 피난 와서 이렇게 북적인다는데 이렇게 섬길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받고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기가 안 나갔거나 또 빨리 돌아왔다면 섬기라고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한 교우분과 인사하다가 지금 어떠시냐고 했더니 아직 정전 중이라고, 추우셔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인간성이 바닥나고 있어요. 그러시더군요. 예, 인간성 바닥나기 전에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샌디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볼 때
점점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병 내 몸에 모든 병이 세상 돌아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빠 예배로 즉시 물리치 사랑을 지지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호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몸 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몸 된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피된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주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고난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면서도 늘 감사하지 못하며 그것을 이룰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심령을 주시어서 주님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주간에는 허리케인 샌디로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동북부의 수많은 이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명을 잃고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와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위의 건강 상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성도들,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탐욕과 폭력에 끌려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법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고 온 고향 땅 한국에서도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학교를 참가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귀한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가정,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가진 갖가지 문제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다 극복하고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로 연기된 교육부의 할렐루야 가족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모임들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고 어두움 가운데 눌린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빛 가운데 감사 가운데 새 소망과 용기 가운데 이 예배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21분의 교우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지의 모든 곳이 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욱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 동산이지요. 그곳에는 지금 그 자리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은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두 산의 같은 산을 다르게 부릅니까? 감람이 영어로 올리브죠.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는 이 감람이 많이 난다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산 이름도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으로 전해온 그 자리에 이렇게 감람나무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은 2000년 전 그 나무는 아니지요. 2000년 동안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고 죽고를 반복했습니까마는 이 지역 어딘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옆에 세워져 있는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으로 역시 초대교회에서 전승되어 온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이렇게 꾸며 두었습니다. 예배당 가장 안쪽 제단 앞에 저 바위를 보존하고 주변에 울타리를 쳐 두었는데요. 순례객들은 이곳에 가면 의뢰의 손을 저 바위에 얹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또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저곳에 가면 저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곤 하죠. 함께 갔던 우리 교회 교우들도 다들 저곳에 잠시 머물러 손을 얹고 기도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고 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대개는 이런 모습들이지요. 지금 저기 배경에 푸르게 처리된 밤을 뜻하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산과 그 산 위에 하얀 성벽이 그려진 성, 저기는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나가셔서 골짜기를 건너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관습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면 의뢰이 온몸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요즘으로 치면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배를 완전히 바닥에 붙이고 팔다리를 쭉 뻗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그림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바위 위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지요. 기름, 어떤 기름을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이 산의 지천으로 널려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 올리브 기름이겠지요. 요즘도 올리브 기름을 식용유로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용 재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으깨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맷돌입니다. 김연자 여사 방앗간의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 맷돌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실 때에 그 연자 맷돌이 바로 이 맷돌입니다. 언뜻 봐도 대단히 커 보이죠.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면 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요. 이 연자 맷돌은 가운데 저 막대기를 나무로 된 가로대를 꽂아서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저 맷돌로 저 홈 안에 있는 것들을 분쇄시키지요. 그러면 올리브 열매가 그 단단한 것들이 거기서 부서집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이 연자 맷돌이고요. 그리고 조금 사진이 퍼져서 깨졌습니다만 오병이어를 기념한 오병이어 교회 마당에 가면 또 저기 연자 맷돌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로 올리브 열매를 깨뜨리는 것이 1단계라면 그 깨진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로 기름을 짜내는 그 도구들은 모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북부에서는 나사식을 쓰고 남부에서는 돌추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 이것은 북부에서 쓰는 나사식 기름 틀인데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우물 입구처럼 생긴 곳이 그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쌓는 곳입니다. 쌓고 그 위에 나무 판 같은 것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가로대를 이 수직으로 된 나사처럼 생긴 저 기둥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저 기둥을 짐승이 이렇게 돌리면 그 홈을 따라서 가로대가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무판을 눌러서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올리브 열매로부터 기름을 짜내는 것이죠. 이것이 북부에서 많이 쓰는 나사식 기름 틀이고요. 남부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유대 지방에서는 돌추식 기름틀을 썼습니다. 그 기름틀은 다음과 같이 생겼죠. 이것이 발굴되어 복원된 돌추식 기름틀인데요. 역시 가운데 있는 둥근 우물 입구 같은 곳에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판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가로대 끝에다가 이번에는 무거운 돌추를 매답니다. 이 돌은 대단히 무거운 것이어서 언뜻 보셔도 크죠. 저 돌추를 하나 매달면 그 무게로 올리브 열매들이 짓이겨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뽑아낸 기름은 성전에서 그 촛불을 밝히는 성전 기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무거운 돌줄을 올리면 이제 무게가 더 커지니까 또 한 번 짓눌리면서 기름이 빠져나오지요. 그 두 번째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유로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돌줄을 올려서 짜낸 기름은 화장용, 미용이죠. 미용에 쓰는 화장용 기름 혹은 치료용 혹은 집에서 쓰는 등잔용 등으로 세 번째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줄을 하나 더 걸어서 4개를 걸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짜내는 것이 마지막 작업인데요. 그렇게 하면 나오는 기름은 잿물을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올리브를 으깨어서 짜낸 후에 남은 찌꺼기 역시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용 재료요, 또 생활 필수품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장소로 삼으신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지명, 시간, 그리고 행동에는 세심한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가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그 무거운 돌추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또 짓눌려져서 남은 한 방울까지 모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혼의 진액이 남김없이 짜내어지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적인 표현이지요. 이런 증세를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증세라는 것이죠. 이런 혈한증은 대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결과 일어나는데요. 몸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기계도 견딜 수 없는 과하게 뭐라고 그러죠? 많이 씻는 걸 과부하가 아니고 추러기에 1톤 위에 2톤 씻는 걸 뭐라 그러죠? 오버로드. 예, 오버로드로 합시다. 예, 오버로드 하면 그 차가 무게를 못 견뎌서 이런저런 스프링이나 부품들이 망가지게 되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몸도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을 받으면, 예를 들면 고문과 같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에까지 몸이 고통을 받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며나온 피들이 모공으로 스며들어서 땀과 같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죠. 이 혈안증은 대개는 그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증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육체적 고통이 없는데도, 아직 육체적으로 고문당하시고 고난을 겪지 않으신 상태인데도 그분의 몸에서 이런 혈한증의 증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돌추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돌덩이들이 그분의 영혼을 짓눌러서 그 영혼의 진액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돌덩어리들이, 무슨 스트레스의 돌추들이 그분의 영혼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일찍이 세례 요한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고백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지 않은 가벼운 몸으로 그 자리에 왔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분의 영혼 위에 지워진 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의 어깨에 짓눌리고 있는 돌추 덩어리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였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돌덩어리들을 덜어내기 위하여 그 돌덩어리들을 다 내가 지고 가기 위하여 흘리는 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그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남김없이 거두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돌덩어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만 했던 그 죄악의 돌덩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들이 주님의 영혼을 짓눌러서 그분의 영혼의 진액이 깨어진 올리브 열매에서 흘러나온 기름처럼 남김없이 흘러나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러나와 그분의 땀과 피로 문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영혼의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육체의 고난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해가 밝으면 주님은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견딜 수 없는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셔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건장한 이들이 대신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코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거벗기운 채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연자맷돌보다 더 무거운, 이 지구보다 더 무거운 인류의 죄의 돌덩어리들을 당신이 지고 가심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의 돌덩어리들을 모래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고 생명과 자유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잠들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죄와 죄책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돌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져가셔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남김없이 가져가셔서 당신이 대신 지셨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찰나의 위로뿐입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괜찮다고 생각해라.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최면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와 다른 참된 위로입니다. 구조선을 여기 보낸다. 이 배로 갈아타라. 이 배를 타면 네가 살리라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구원이요 위로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가득히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근심의 돌덩어리들도 모두 치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근심 하나하나 똑같은데 어차피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피할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영원히 의지할 우리 생명의 동아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에 노예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 대신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그 근심의 돌덩어리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치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돌덩어리들도 다 치워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돌덩어리가 치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집에도 정전이 되고 침수가 되고 차가 부서지고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난의 바다, 고난의 불길 속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전과 침수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직접 찾아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니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집을 최우선 순위로 복구하도록 내가 주지사와 시장에게 이미 말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빨리 복구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여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롬니 찍으려다가 그냥 확 오바마 쪽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주고 약속을 주어도 그렇게 큰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세상의 창조주 되신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약속, 보호의 약속, 승리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은 얼마나 믿을만하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소망의 약속을 받고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든다면, 그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든다면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려 절망의 늪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믿는 자들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회복의 이유, 전화 위복의 이유,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 이겨내시고 모든 죄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의 돌덩어리들을 모두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재기하며 회복하며 부흥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 승리의 길 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한 이들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공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오히려 승리하여 전화 위복의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험하며 고통하는 이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빨리 전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침수 피해 나무가 부러지고 차가 부서진 모든 피해 잘 복구되고 회복되고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 내어 오히려 더욱더 기쁨 충만, 용기 충만, 믿음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심 힘입고 살아계심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회복과 찬양과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빛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힘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재기의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더 큰 시련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와 고난을 이기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도와주셔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진현 집사님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또 배열 집사님 가족 역시 등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잠시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7일부터 IT 추가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아직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참여치 않으시더라도 여러모로 기도와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달에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12번째 주와 3번째 주에 가집니다. 가정에 상하지 않는 음식, 캔류나 병류 등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할렐루야 가족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행사들이 허리케인 때문에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 바뀐 일정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팍과 오클랜드를 오가는 50인승 버스는 평소와 똑같이 예정대로 운행이 됩니다. 1시 30분에 오클랜드 예배당 교육관 도서실에서 10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팔팍 예배당 친교실을 24시간 쉼터로 오픈했고요. 또 내일부터 점심 식사와 저녁 도시락이 제공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혹 주변에 시니어분들 중에 잘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기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클랜드 새벽 기도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팔팍 새벽 기도는 평소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클랜드 점심은 예정대로 준비됐나요? 제가 확인 못하고 들어왔는데 밥 주십니까? 은혜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의 돌덩어리들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지심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고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시